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한 주 끝나면 이제 새벽 예배가 끝이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사순절이 이제 한 주 남았죠.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비유는, 잘못하면 이제 오해를 가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비유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근데 대부분 주인이라고 여겨지거나 왕으로 여겨지거나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분이 비유가 풀어질 때 이제 하나님으로 대부분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불의하게 행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불의한 일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더 이상 청지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다는 꾀가, 어차피 주인은 자신의 이제 죄가 들통이 났으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진짜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주인이 2절을 말을 할 때 네가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했을 때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3절에서 자기의 변호를 했겠죠. 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너를 모함한 거예요. 라고 자기 변호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2절과 3절 사이에, 2절은 네가 보던 일을 이제 정리해라. 이제 네가 계속해서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당시 사회에 청지기를 뽑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임시직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즌 동안 아니면 계약한 동안 주인의 그 땅이나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 그 계약의 그 상태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 불의하게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몰래 빙땅을 쳤거나 아니면 사람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했거나 그런 일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지기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3절에 그런 생각을 이런 3절에 곧장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이 청지기는 실제로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 처지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그러다가 이제 3절은 고민하고 4절에 또 깨달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주인이 나를 이리 쫓아낸 다음에 내가 내 삶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답도 뭐예요? 5절, 6절,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안 선하잖아요. 그렇죠? 다 주인의 거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빚진 사람들이거든요. 갚기가 어려운 사람들 거를 탕감해 주니까 그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이익을 준 이 청지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행동을 했는데 8절에 보면 더 재밌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래서 이게 웬 비유가 이렇게 끝나는가? 옛날에 그런 생각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 불의한 대책을 세웠는데 이 주인은 그것을 칭찬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좀 이제 이 비유를 제가 읽고 나서 칭찬하긴 했지만 과연 그 일을 계속하게 했을까? 아니면 칭찬하고 계속하라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을까? 그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헷갈리게 되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비유가 굉장히 다른 비유에 비해서 굉장히 앞뒤가 짜여진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이제 비유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8절 상반절까지죠. 이 조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1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를 요약해 주는 한 단어는 이제 8절 후반절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의 비유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 세대에서도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요. 선한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주인이 그렇게 칭찬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주석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도 해요. 이 주인이 왜 칭찬했냐면 자기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야, 쟤도 나 같은 꾀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주석이 가능하구나라는 글을 읽고 조금 혼자서 웃긴 했어요. 그런데 그 주석하신 분이 그렇게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 전에 뭐 10,000달란트 빚진 자, 뭐 100다네론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때 빚을 주고 갚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지었을 땐 실제로는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못 갚을 땐 진짜 뭐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을 내 종으로 삼는 게 유익하겠어요? 그 빚진 돈을 되갚는 게 유익하겠어요? 빚진 돈을 갚는 게 더 재산상은 유익해요. 종 하나 더 생긴다고 그 종이 내가 그가 갚지 못한 빚만큼의 일을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이자를 받았을 테니까 원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유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8절을 해석을 한 거죠. 주인이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했냐면 어차피 그걸 못 갚을 사람들인데 그것을 탕감해줘서 나머지를 갚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건 아니고 나름 가능성 있는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교훈을 찾는 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그럼 1절에서 8절은 분명히 이 세대의 아들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볼 때 악한 청지기와 또 희한한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이 세대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다시 후반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신들의 삶, 물질적인 세계, 유한한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이 놀랍게도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똑같이 그들의 세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 이 사회의 정치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 바깥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그 빛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기의 안전,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빛의 아들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또 그 윤리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다 무엇인가 틀어져 있죠. 돈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지만 이 세대의 경제의 흐름은 뭐예요? 악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치와 권세는 공의로운 것이지만 이 세대의 정치와 권세는 악하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런 이제 재능들은 선하죠. 그러나 이 세대의 그런 예술과 문화와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주님이 이제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비유는 굉장히 아주 다른 비유에 비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9절이 이제 키가 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재물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전체적인 구조가 타락된 상태니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그 재물을 또 얻는 자들이 되고 사용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의 한 사람의 그 안전과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악한 구조, 악한 상태에 있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의 주님이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때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연락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 이제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대꾸의 형식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10절은 이제 계단식 대꾸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단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대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작은 것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질적인 세계는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 나의 직장이면 직장에서의 나의 자리, 또는 가족 관계나 친지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나의 자리, 또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실제적인 물질과 재물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 맡겨주신 것, 이 세상에 관계된 걸 맡겨주신 걸 충성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큰 것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제 평행 대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12절은 11절에 더 쉬워진 것처럼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이 이제 대꾸가 되고요. 그다음에 참된 것과 그다음에 너희 것이 대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혹 이 세상의 구조로 보면 불의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좀 웃긴 표현이지만 아주 불의한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는 아주 믿음 좋은 보좌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 불의한 불의한 국회의원 밑에 믿음 좋은 그 보좌관은 그러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은 불의하니까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념으로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이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의 총일이 있었잖아요.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제국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다니엘은 그만뒀어야죠. 아무리 황제가 제2인자로 삼고자 해도 나는 불의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게 한 원수 같은 이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만둬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느 나라의 그 총리였어요? 이집트요. 이집트고 파라오 다음이었어요.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파라오는 뭐냐면 이름 자체가 라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 우상의 나라에서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는 요셉, 별로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구조 또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 10절, 1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관계된 우리의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그 악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불의한 일을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동의해서 하지 않죠.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려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것도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지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진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13절이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13절을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이제 대꾸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차 대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C가 나와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C 다시가 나오고 C 다시 다음에 B 다시가 나오고 B 다시 다음에 맨 끝에 A 다시가 나와요. 문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문장과 맨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 문장과 뒤에서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연결돼 있고 가운데 두 문장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 집 하인이 했을 때 집 하인과 연결되는 이게 A인데 A 다시는 뭐겠어요? 맨 끝에 있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차해서 대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근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 두 주인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도 한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양쪽에 그 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것과 관계된 이게 비거든요. 비 다시는 뭐겠어요? 뒤에 보면 경히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 주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관계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기 시작한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대꾸 구조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영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구조들이죠.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사랑하고예요. 그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C 다시는 뭡니까? 중히 여기는 것. 예, 바로 이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 만약에 10개 절짜리에 시편이 있으면 1절과 10절은 거의 통해요. 아마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 A, B, C, C-, B-, A-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편이 그 구조에 이렇게 딱 맞춰서 시를 쓰고 있어요. 다윗이 그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주님이 또 이제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를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것과 중히 여기는 게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실은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실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그냥 립 서비스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립 서비스. 이 13절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주님이 정말 엑기스로 딱 정리해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 그분의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명령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이제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특히 서신서는 더 그래요. 서신서의 너희라고 기록된 모든 대상은 그리스도인이거나 교회예요. 대부분의 성경의 대부분이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고, 또 복음서의 또 많은 부분이 또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되게 많이 쓰여졌어요. 그럼 1차적으로 제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야죠. 그리고 또 이제 더 확장된다면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세상과 세상의 구조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각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비유가 왜 탁월하냐면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또 100명의 상황이 다 달라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가 주님 앞에 훈련을 받거나 주님이 그를 대하시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비유는 놀랍게도 100명의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주님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고 1000명의 사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의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13절을 좀 가지고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잘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지혜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